우리 중보기도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기도하는데요. 그 중보기도 밴드에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이러한 사진이 올려졌죠. 네. 우리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해를 하시나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인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며 다스리며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받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의적으로 또 하나님과 동역하며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죄에게 복종시키면서 죄를 짓게 되고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나뉘어지는 단절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진다, 단절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임시적인 방편을 통해서 완전한 함께함을 만들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개념으로 오늘 받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교회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개념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신약에서의 교회의 개념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완전하게 만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임시로 만나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지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죄인으로 쫓겨난 사람들에게 만나실 때에 바로 이 제사 위에서 그들을 만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달리 무엇인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을 깨치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어디에 함께 하냐면 너희들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어 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사울 왕을 거쳐 솔로몬 왕이 때가 됐을 때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짓습니다.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 성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세대가 됐을 때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수룹바벨이 포로로 끌려갔던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그 자리에 동일한 성전을 회복하는데 성전이 굉장히 작고 초라합니다. 이것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그 위에 헤롯 대왕이 아주 큰 82년 동안에 걸쳐서 아주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82년 동안에 지은 성전이 고작 7년이 끝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무너지죠. 그래서 AD 67년경부터 이 성전은 로마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게 될 때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그들이 비웃었어요.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엄청난 성전을 다시 지을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르친 겁니까? 이제는 내가 건물 안에 거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바로 당신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성전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은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곧 교회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성도의 삶, 성도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고 부르게 되고 성전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부를 때에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두 개의 헬라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뜻을 말하면 call out한다,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념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라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불리었지만 동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땅에서 명확하게 구별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진 개념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고 교회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또는 또 어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개념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개념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오늘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에서 2600년 사이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본 꿈과 이 환상이 바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할 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이겼어요. 메데바사 제국을 이겼어요. 여러 왕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게 하신다라는 그리고 그 역사를 써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에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을 보지 않고 달릴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그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적이 누군지 알 수 모르고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며 여기에 왜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잘못되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2000년 동안이나 겪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역사적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즉 교회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바로 초대 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자기들 방식대로 믿지 않는다고 끌려다니며 성경 사랑한다고 핍박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세상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기독도들은 어려움 당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요, 불러내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미널 크리스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 와서 의자만 대펴놓고 돌아가는 사람들, 와서 1시간 교회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심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3번을 반복해 쓰는 것은 완전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단어를 3번이나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구원을 우리가 자꾸 싸그려 복음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다고 죄송하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운다면 교회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즉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핍박받고 불편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다니엘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움 당하고 죽임 당하고 핍박받고 살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것으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신약의 교회는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한국은 한자 문화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든 좋든 중국에서 넘어오는 유교적 문화권에 살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로는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의 개념을 좀 무겁게 유교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교회라고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왼쪽에 가르칠 교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소, 가르치는 모임, 가르치는 곳, 이것이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 돌아가셨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처토리 3세라는 분이신데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신부님이셨죠. 이분이 그 예수원이라는 것을 그 강원도에 지어놓고 많은 참 이 어쩌면 그 수도원적인 또는 어쩌면 그런 조용한 침묵과 노동과 묵상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도 아니고 사실은 로마 캐톨릭의 신부님도 아닌 영국 교회 성공회의 신부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교회에 대한 한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자를 쓰면 안 된다. 오히려 옆에 있는 교회, 저 교자는 소통하다는 뜻입니다.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소통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통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고 성도들이 교회다라는 아주 좋은 개념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움을 배우러 오는 것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모이는 것이고 그 모이는 것 자체가 관계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즉 교회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존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절대 이 땅에서 기죽고 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이웃을 만난 기쁨으로 이어져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제는 좀 옛날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보다 너무 가벼워졌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교회의 교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제하다가 싸우죠. 뭐 먹을래 그러다가 싸우고 어느 커피숍 갈래 그러다 싸우고 그런 교제 말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의 개념보다 먼저 태도의 개념을 더욱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가족 사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사도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AD 397년에 칼세돈에서 정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구약적 개념의 성경밖에 없었지 신약적 개념에서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초대 교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서신서를 가진 거죠. 사도들이 보내주었던 서신서를 그들이 손으로 베껴서 쪽복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쪽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 쪽복음으로 감격하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집안에서 모여 같이 밥을 먹고, 그게 떡을 뗀 거죠. 함께 말씀의 간증을 나누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핍박에 대하여 나누고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를 위하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힘을 얻었던 것이 교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것들이 나누어지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안 믿는 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는 보편적인 목장 모임을 가지시고 그 보편적인 목장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좀 일찍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뻐하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 교인들처럼 진정한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삶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 교회도 또 다른 6만 개 중에 하나의 교회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은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한국에 있는 교회 앞에 도전할 수 있고 교회의 방향성을 돌려서 역사의 변곡점이 되려는 것으로 개척되어진 것입니다. 건물을 세워서 또다시 건물에 돈을 들이고 어떠한 형식을 세워서 형식에 묶이고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가 교회를 묶어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정말 서로 순교할지라도 격려할 수 있는 초대교회 문원들을 보면요, 예수 믿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군중 속 곳곳이 숨어서 그 눈물을 머금으며 그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눈빛을 보냈냐면, 우리도 곧 따라가겠다, 먼저 가더라도 당당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상,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힘내라고, 배교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예수님 믿으며 죽음은 잠깐이지만 완전하신 그분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림으로 힘내라고. 여러분, 그런 응원 속에서 먼저 가고 뒤따라간 것뿐이지 다른 것으로 그들이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제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것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들을 볼 수 없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타락을 따라가는 것 아니요, 중세교회 암흑기했던 교회를 흉내내려는 것 아니요, 하나님 앞에 2000년 동안 말씀 붙들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갔던 그 메노나이트 성도들, 그리고 언더처치에서 그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경건주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모라비안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낡은 쪽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유지했던 그들, 여러분, 그 복음을 따라가려는 교회를 가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회가 되기 시작하자 로마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진탕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재산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직위 싸움이 시작되고 권력의 싸움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어요. 누구의 예배당이 더 크게 지어졌는가? 누가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는가? 어느 교회가 더 유명한 교부를 불러다가 그분의 명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타락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런 모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끌어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눈물의 빵을 쪼개며 함께 격려하는 모습이 아닌,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관계가 다 깨어진 껍데기의 교회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붙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의 교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적인 직분을 하늘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예수님의 가족임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든 평신도든 인생을 어떤 포지션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작은 교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제가 목장으로 개척해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의미 있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로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보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차피 원칙 없어져게 됐고 어차피 무너진 현실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지금 원칙을 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커야 하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없는 세상이라고 보셨으면 다시 우리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걸 보셨으면 왜 무너졌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소신을 갖고 확신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개척한 것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원칙 없게 돌렸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원칙 있는 세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적 역사적 사명의식을 서고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강대국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대충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었을 때에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하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서 더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다 누리는 것이 여러분 앞에 인생이 잘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빨리 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위장이 빵꾸 나서 죽을 때 되면 예수 믿게 되어질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사세요. 적당히 교회 안에 와서 종교인 행세하다가 천국도 가지 못하고 억울한 인생 살지 말고 멋있게 세상 즐기십시오. 죄를 지려면 멋있게 짓고 오세요. 아멘. 그런 용기 없으면 빨리 예수 믿으세요. 위장이 빵꾸 나고 간이 다 헐어서 죽은 사형 선고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볼 용기 없으면 빨리 오세요. 맞고 오지 말고 차라리 안 맞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 신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불교면 불교 찾아가시고 그것이 이단이면 이단 찾아가시고 여러분 제발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냥 의자 채워놓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교회 왔으면 하나님 계신지 승부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비판하겠다고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내가 그 하나님 아주 판단해 가면서 정말 여러분 논쟁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너무 적당히 모양만 그리스도인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이 너무 싸구려가 되어져서 밟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을 거면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왜요?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장난으로 죽으시지 않으셨거든요. 피만 몇 방울 빼는 헌혈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처절하게 당신의 몸을 찢어 놓으셨다고요. 처절하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놓으셔야 했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목숨을 겁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만 다 목숨 건다고 하지 무슨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 땅을 승리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라는 것 잊지 말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오늘을 살며 오늘을 삶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꼭 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교회는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자훈련 왜 합니까? 전도폭발 왜 합니까? 여러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한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집, 나의 의, 나의 자랑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행하는 것들을 자기의 의로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안 받으신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의, 나의 권세, 나의 어떠한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어떤 교단도 교회 이름의 어떤 유명함도 어떤 목사님의 그 뛰어난 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라 이 말이에요. 오늘 빨리 끝나야 되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는 뭐냐? 죄의 권세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우리의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나보고 너가 너의 것을 내려놓았으니 내 이름으로 명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나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제일 무서운 권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놀라운 이 법칙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들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자녀를 낳았으므로 이 죄가 이어져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복받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게 복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것. 너희들이 가라, 그리고 전하라, 나누라. 오늘 주님이 당신의 몸, 당신의 입, 당신의 발, 당신의 손처럼 대신해서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하고 머릿속에 환상이 번민하게 했을 때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이걸 물었다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걸 대답해 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대답이 27절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가 행한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의 생각, 나의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현존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가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신념 체제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치는 이러한 관계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보는 목장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목장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될까? 회의가 들고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목장 여러 번 해보았지만 여전히 배신당하고 깨지고 그 사람들의 냄새를 지긋지긋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편한 교회 가고 싶고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것처럼 세상 것들 누려가고 싶고 우리도 좀 편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지어야 하고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하고 세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요,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주님의 나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군대식으로 만들어서 군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제자훈련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너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십시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머리 갖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봉사를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리 군대가 되어지고 계급이 많은지, 말년병장이 계시고 상병이 있으시고 일병이 있으시고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이 있으시고, 여러분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말이죠.
제가 요즘 어디에 가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랑거리가 뭐냐고 물으면 아주 머무르지 않고 성가대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성가대가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그러면은 성가대를 잘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가대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성가대를 하면은 보는 걸 보면 할 때는 막 혼도 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들 안에서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의 고백을 볼 때면 감격입니다. 그것이 감동이고 저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그것이 분명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 러시아에 가면은 말이죠, 마트로슈카라는 그 인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그 선물을 받았는데요, 포장지가 이만했어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뭐 내용물은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뜯었는데요, 이런 목각 인형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각 인형이 뭔가 하고 처음에 이렇게 열었더니 그 속에 똑같은 게 좀 더 작은 게 있어요. 그걸 또 빼가지고 또 동그랗게 또 열었더니 또 똑같은데 좀 더 작은 게 있어요. 8번을 했습니다. 8번.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요만한 똑같은 새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선물이 허탈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은데 크기만 작은 모습으로 닮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은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대도 있어야 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보기 싫어도 피해 다닐지언정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혼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떠나는 게 너무 쉽죠. 만약에 목사에게도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특권이 그렇게 있었다면 여러 번 옮겼겠죠, 우리도. 그래, 여러분, 목사가 이곳에서 죽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상처받아주고 여러분이 가슴 앞에 응어리지고 한이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목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헌신하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주님이 순교하라면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많은 어떤 목회 상담을 남기신 분이 폴 트루니에입니다. 이분이 스위스의 의사셨고 작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목회 상담을 잘했는지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와 내가 만남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결혼할 때 서로가 서로의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며 그 있는 모습 속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만들어가는 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도 많이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할 때, 서로 용납하려고 할 때, 서로 헐뜯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며 나아가기 시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온전해서 만났나요? 당신의 약점을 내가 받아주고 내 약점을 당신이 받아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 아닌가요? 목 놓아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게 없다면 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의 책은 무조건 사서 읽으시면 돼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서 있지 말고 예수님 이제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걸음으로 그분을 따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옆에 잡아둘지는 모르나 더 이상
그들 안에 모셔두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둘 수는 있지만 내가 그분 앞에 들어가 그분 안에 녹아지지는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여러분 값싼 셀러리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이 사명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으로 버텨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떠한 연봉을 받고 그런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건강한 교회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70여 년 동안 이방 나라의 총리로서 서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만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늘 다니엘 시대처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왕따도 당하고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 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면 주변에서 흉보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보면 주변에서 싫어하는 그러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설 것이며, 우리는 버려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쓰실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절대 망하지 아니하며 절대 이 땅에 버려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길을 주님이 내주시고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고 당당하게 서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승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만방샘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좁은 길 갑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속에 주의 명령을 따르고자 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나 그 길로 들어오는 자들이 적고 그 길로 오는 자들이 없다. 교회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퍼주는 겁니다. 선교하면서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하면서 우리가 지치지만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빚도 없이 주님 안에서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우리의 새로운 길을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 힘들어하지만 승리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걷게 하시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지칠 때마다 기뻐할 때마다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위로하심과 임재하심과 새 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